사랑의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아멘. 폴 고갱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꽤 제목이 긴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게 그 그림의 제목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이 폴 고갱이 타히티 섬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자기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로서 딸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폴 고갱도 자살을 시도하지만 죽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제 유작과 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사실 이 폴 고갱이 그의 작품으로 던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질문은 사실 그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흔히 이런 질문을 세계관적 질문이라고도 하고 또는 존재론적 질문이라고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대답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우연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우리는 세상에 존재했고 우연히 지금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어느 순간 우연히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우연을 삶의 모든 근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진화론적 세계관입니다. 진화론은 사람을 아메바로부터 수만의 우연을 거쳐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진화론으로 사람의 인생을 해석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연히 존재한 존재가 값어치가 있다고 여기는 게 더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화론을 가지고 생명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이 사람은 생명을 경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존재한 존재니까 그 존재를 하찮게 여겨도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삶은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존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외부적 존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 이런 세계관은 우리의 인생, 특별히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에 불안함을 더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확실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연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것과 정반대로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성경 이 세계관을 창조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분명한 계획 속에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도록 우리를 보내셨으며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론에 대한 선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받는 순간 우리의 삶은 절대로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도록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는 굉장한 무게감이 존재하고요. 또한 이런 세계관은 우리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며 심지어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고백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분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면 우리의 존재론이 가벼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존재의 큰 그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되는 삶의 자리가 어딘지에 대해서 먼저 밝혀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본문에서 먼저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란 이 바울의 선언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예수님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에게라고 할 때 이 에게는 통상적으로 말미암아 또는 의해서라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어떤 식으로 번역을 했는가?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번역은 문맥상 굉장히 매끄러운 번역입니다만
여기서 에게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의 원뜻은 에게라 말미암아서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앞선 뜻은 안에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n him, 그분 안에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또 더 쉽게 말을 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의 울타리가 되신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저와 관련된 이야기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잘하는데요, 웃자간 얘기입니다. 굉장히 못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걸 참 못합니다. 이러저런 이유로 이제 성도님들이 저한테 화분도 선물해 주시고 또 제 아내가 화분을 사가지고 오면 제가 거의 다 죽였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 책임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누구 책임입니까? 그랬더니만 목사님 집에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너무 친하셔서 식물들이 질투를 해서 못 사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과학적인 해석이라는 걸 듣고, 아, 그렇구나, 우리 집에는 식물이 살 수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확실히 못 키우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또 했더니만 어떤 분이 저한테 큰 선인장을 선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는가? 이거는 절대로 죽일 수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말고 키우래요. 근데 제가 또 거기다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뿌리가 썩어버렸습니다. 확실한 건 저는 식물을 못 키웁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던 생물이 있습니다. 그게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저희 두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이 어간쯤에 이제 같이 이제 뭐가 잘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물고기 5마리를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5마리를 사가지고 왔는데 2마리는 이유가 있어서 죽었습니다. 물을 갈아줬는데 물이 안 맞았는지 시름시름하고 배를 뒤집어 까더니 죽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확실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마리는 진짜 제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죽었는지. 근데 걔가 말을 안 하고 죽었기 때문에 언제 죽었느냐? 사가지고 온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제가 물을 가득 채워주고 떡밥들 이렇게 다 해주고 이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만 얘가 점프를 해가지고 바닥에서 말라 죽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물고기가 왜 죽은 겁니까? 물고기한테 물어보셨나 봐요? 안 물어봐도 너무 알 수 있는 거죠. 창조의 원리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물고기의 울타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은 물입니다. 물이 아무리 본인에게 불편해도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물고기는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실 때 창조 울타리를 뭐로 삼아놨는가? 땅을 창조 울타리로 삼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아무리 땅에 묻혀있는 게 너무 불편해서 빠져나오면 자유로울 것 같아도 빠져나오면 죽습니다. 왜냐? 창조 울타리니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창조의 울타리를 누구로 쳐놓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쳐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창조 울타리를 벗어나면 반드시 사람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실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존재론적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놨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in him, 예수님 안에 있도록 창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살펴보기 바로 전에 살펴본 책이 전도서였습니다. 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를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헛됨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깥에서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많은 일을 이루고 많은 소유를 얻었어도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헛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왜냐? 창조의 원리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두신 창조의 원리는 in him,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도서가 마감이 되는 마지막 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하래가 가깝기 전에. 솔로몬의 처방은 무엇인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거나 더 많은 것을 얻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론의 지점, in him, 그분 안에 존재해야 삶의 의미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구약이랑 신약은 통일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신약은 이 말씀을 뭐라고 해석했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말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어 있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였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의미는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의 본질을 회복을 하려면 존재론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분 안으로, 말씀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그는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까? 이게 창조의 원리니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분 안에 있도록,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있도록 창조해 놓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떠나거나 그가 말씀을 떠나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속으로 이러실 거예요.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예수님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성공하는데, 예수님 바깥에서도 얼마도 행복한데, 예수님 바깥에서 얼마든지 부자도 되는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가? 맞아요. 사회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나는 지점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건 하나님께 영광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바깥에서 아무리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키워놔도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한 번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라고 자평하며 살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in him, 그분 안에 있는 것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자리를 뭐라고 선언했는가? 이렇게 선언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 상반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진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은 뭔가, 자기가 모든 것은 빼앗겨도요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삶의 지점이요. 성공 못해도 괜찮고, 위대한 일 못해도 괜찮고, 부자가 안 돼도 괜찮은데 한 가지는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점을 벗어나는 순간 어떤 것도 다 배설물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여러 정의가 가능하겠지만 성경적 정의는 간단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사람은 절박하게 하나님 붙잡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없어도 자기가 뭘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싶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로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만 교만한 지점으로 가려고 합니까?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느 지점에 있는가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모양이 어떠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했나? 그 사람이 부자인가? 그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는가? 거기만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만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으십니다. 뭐에 대해서 물으시는가? 어디서 그 일을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하셨냐는 거예요. 자녀를 좋은 대학교 보내는 게 나쁜 일 아닙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보내셨냐는 거예요. 행복한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의 부유함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지라도 내가 유일하게 원하는 것은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창조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주신 존재론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분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 안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은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단 한 분도 서로 닮은 분이 없습니다. 모양이 다 달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생의 꼴들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인생의 목적도 다를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인생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6절 하반절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모든 인생의 목적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or him.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존재가 되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 이것은 사람만에게 주어진 목적은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똑같이 소유하는 존재론적 목적입니다. 태풍이 그냥 오는 것 같죠? 절대로 그냥 오는 태풍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보내시는 겁니다. 계절이 그냥 바뀌는 것 같죠?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계절이 바뀌는 겁니다.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것 같죠?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유일하게 사람만이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태풍도 하나님을 위해서 불기도 하고 계절도 쉽게 바뀌는데 열매도 맺어지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독특한 권리를 하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자유의지라고 부릅니다. 사람만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그리고 대부분의 죄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익숙한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기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 부인이 뭡니까?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머리로는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리고 입술로도 말하실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의 자리로 가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아무리 봐도, 제 자신만 봐도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생각도 굉장히 멋있게 하는데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태반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이 구분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누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누구는 나를 위해서 해요. 똑같은 자녀를 키우는 것 같은데 누구는 하나님을 위해서 키우는 거고 누구는 나를 위해서 키워요.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굳이 제가 구분을 시켜드리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의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언제나 말씀대로 하려고 해요. 근데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언제나 상황입니다. 상황이 허락하면 말씀대로 합니다. 근데 상황이 허락하지 않으면 상황에 맞춰서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건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러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다가도 갑자기 하나님, 우리 애가 고3 아닙니까? 대학교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슬그머니 교회를 빼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것처럼 좋은 대학교가 하나님께 영광된다고.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못 삽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에 맞춰야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은 없어지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없어지는 겁니까? 사실 제가 젊을 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이분법이라고, 하나님을 위하거나 나를 위하거나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이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면 거기 안에 나를 위한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는 아니에요. 나를 위한 삶에는 하나님 위한 삶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택일은 아니지만 우선순위는 맞아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깨닫게 된 계기가 마태복음 6장을 읽으면서부터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그전까지 자꾸만 해석을 했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 쌓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하는 건 하나님을 위한 거지, 내가 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거지, 내가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오직 너희를 위하여. 안 놀라시네요? 무슨 말인가?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건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이 말씀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너를 위하는 거라고. 명제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나를 위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거는 인간관계를 조금만 해보면 어렵지 않게 알게 됩니다.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제일 속상한 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두 아들 키우면서 느끼는 그런 거예요. 저 녀석들이 아빠 말 좀 잘 들어주고 아빠한테 조금만 맞춰주면 정말 내가 10이 있으면 10을 다 줄 텐데 꼭 지 생각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빠 보고 자꾸 틀렸다고 그러고, 그러면 10을 주고 싶다가도 2밖에 안 줍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뭐가 자녀를 위한 겁니까? 지가 지고집대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자기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아빠한테 좀 맞춰주고 사는 게 자기를 위한 겁니까? 사실 후자예요. 아빠가 더 많은 걸 줄 거니까. 이 부분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는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있다면. 아멘.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는 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라면 땅에다가 쌓지 말라고. 그게 모양은 너를 위하는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그건 너를 위한 게 아니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너를 위한 행동은 하나님께 쌓는 거라고. 우리 기준으로는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거는 너를 위한 행동이고 너를 위한 축복이 될 거라는 거죠.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관계가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두 사람은 부자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다윗이고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부자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향은 확실히 다릅니다.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for 힘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울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못 죽여요. 왕이 되었는데 자기 왕궁에서 편히 살려고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 가운데 있다고. 그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추고 삽니다. 근데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다윗이 평생 했던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쭉 가다 보면 어떤 말도 나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고백이 없어요. 성경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맞추고 그분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가 했던 고백은 뭔가? 내 잔이 넘친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과 나를 위하는 건 양자택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가장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 때 가장 나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나를 축복하면서 사는 삶은 나다운 삶은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인 삶이 될 수 있어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나다운 삶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다운 삶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어 하신 걸 누리는 겁니다.
내게 주시고 싶어하는 그 능력을 받는 거고요. 내게 주고 싶어 하시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가장 나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건 누구에게만 주어지는가? For him.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만요. 그의 아들 솔로몬은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For me 하죠. 자기를 위해서만 삽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도 어린 시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는 변질이 되죠. 분명한 것은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보다 많은 영역에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온 나라를 통치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요. 그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그의 시대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이 탁월했던 실력들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자기를 위하는 대로 다 쏠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지어요. 그리고 1000명의 아내를 쾌락을 위해서 둬요. 그리고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지하는데도 이방인들과 교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엄청난 걸 얻습니다. 엄청난 물질, 엄청난 성공을 얻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 많은 것을 얻어놓고 솔로몬이 쓴 책이 전도서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의 아버지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는데 그 아들은 그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뭐라고 말하는가? 비어있다, 비어있다, 비어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비어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삶에서 발견하는 아이러니가 뭡니까? 가장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던 솔로몬은 만족이 없어요. 근데 자기를 포기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맞춰드리면서 살았던 다윗의 인생에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만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헌금만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 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물어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자녀를 키울 때 누구 좋을 자녀를 키우고 계신지, 사업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며, 부부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 이 부부관계는 왜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누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 자식들이 출가할 때까지만. 그럼 이 부부관계는 여러분 자녀를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 관계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정말로 우리도 다윗이 고백한 그 만족한 삶을 열망을 한 다음에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For him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삶, 그분을 지향하는 삶에만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혹시 지금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정말 나를 축복하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내 자녀한테 정말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의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언제 건강하고 온전해지는가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선제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만물이 그 다음에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만물이 온전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붙잡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존재도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 이겁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영어 표현으로 with him. 그분과 함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계산이 빠르신 분은 대본에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in 힘이라면서 in 힘이랑 with 힘이나 뭔 차이인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 그분과 함께 있는 거 아닌가? 말장난 하자는 건가? 아닙니다. 조금만 들어보세요.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저희 아버지가요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가정의 온도계가 우리 아버지셨어요. 우리 아버지 얼굴이 환하게 펴시면 그날은 봄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얼굴이 어두워지면
시베리아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버지 눈에 띄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안방에서 다 건너방 넘어가는 거예요. 내 동생이랑 저랑. 그러다 우리 아버지가 건너방으로 올라오면 우리는 다 안방으로 가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인힘이 그분이 만들어 오는 집을 떠나지는 않아요. 근데 절대로 그분이랑 같이 있지는 않아요. 사춘기 때 제가 우리 아버지가 진짜 죽을 만큼 싫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철이 없어서. 그래서 죽을 만큼 싫었으니까 제가 과출할 법도 한데 제가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아요. 인힘이라니까 우리 아버지를 떠나지는 않는데 제가 늘 아쉬운 게 뭔가 저는 우리 아버지랑 한 번도 같은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꿈이 뭐였는지, 우리 아버지가 제 나이 때는 어떤 생각을 하셨으며 심지어 나한테 어떤 기대감이 있고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 인힘은 했는데 위드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도와줄 게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해줄 말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저는 그거 다 없이 산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부모님들 자녀들은 인힘이죠. 여러분의 집을 떠나진 않잖아요. 죄송해요. 혹시 가출한 분이 계시다면 용서하세요. 우리 대부분은 가출하지 않는 자녀를 키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자녀가 집에 꼬박꼬박 들어온다고 위드힘, 우리랑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닐걸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괴로우실걸요? 내 자녀인데 왜 나랑 얘기를 하지 않지? 내 자녀인데 왜 나랑 같은 시간을 보내지 않지? 내 자녀인데 왜 나랑 같이 웃지 못하고 같이 울지 못하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건 단순히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건 이 힘이 맞죠. 이 힘.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상관없이 자녀한테 말하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주신 능력과 상관없이 자기 일을 하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목적과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분들은 분명히 인힘일지는 몰라요. 인힘일지는 몰라요. 근데 위드힘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왜 위드힘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자녀 온전히 못 키웁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 인생을 우리가 꿈꾸는 그 지점을 못 가져갑니다. 절대로 이상적인 관계 못 만들어요. 그분과 함께 있어야 돼요. 모든 만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서 그분과 함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걸 지탱해 주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최후의 만찬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공생애를 보내실 때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죠. 우리는 그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라고. 그때 딱 한 명이 길길이 날뛰죠. 베드로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죽는 자리까지 갈 결심이 되어 있다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 끝나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는 3번 부인해요. 그럼 왜 부인하게 됩니까? 그 다음 장면 때문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겟세마네로 장소로 옮기시는 장면입니다. 왜 가신 겁니까?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딱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기도한 자리로 갑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내 마음이 심히 슬프고 힘들다고. 그리고 기도하러 갔는데 베드로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오직 누구만 기도합니까? 예수님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고민되고 슬펐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너무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스스로 힘으로는 도무지 못 지나갈 것 같으니까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요. 하나님 피해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죽을 준비가 돼 있다고, 당당한데 예수님은 너무 초라해요. 힘들다고, 괴롭다고.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의 얘기라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는 이게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 그까이 거 하고 나를 따르라고 가고, 제자들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 하는 거고 예수님은 뒤에서 기도 좀 하고 가자고, 너무 힘들다고, 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슬프다고. 세 명의 제자는 세 번의 기도 동안 다 잡니다. 예수님만 오직 깨어 계십니다. 왜 예수님이 깨어 계십니까? 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혼자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베드로는 왜 잠잡니까? 자신이 있으니까요. 내가 얼마든지 내 의욕적인 고백을 가지고 내 용맹함을 가지고서 죽을 준비도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버립니까? 정반대 결론이 나버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당히 지시고 마지막 운명의 시에 뭐까지 얘기하시는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원망함으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죽으세요. 상대적으로 베드로 그렇게 자신 있었는데 여자종이 와가지고 너도 그들 중에 한 명이라고, 네 목소리가 그걸 증언한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욕하고 저주하면서, 누굴 욕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요. 그리고 부인해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상반된 결론이 나와버립니까? 분명히 훨씬 의욕적인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훨씬 용기도 있고 믿음도 있어 보이는 건 베드로였고 초라한 건 예수님이었는데, 왜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는데 베드로는 꼬꾸라지냐고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보냈던 밤에 그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라합니다. 약합니다. 그래서 위드 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너무 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베드로는 너무 자신이 넘쳐 있습니다. 홀로 존재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외치시는 거예요. 위대임 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가라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감당할 수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예찬을 합니다. 위대한 존재라고. 그렇죠. 외형적으로만 보면 사람은 굉장히 위대해 보입니다. 하늘에다 고철덩이를 띄우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저는 비행기 탈 때 기도를 엄청 세게 한다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왜 안 떨어지는지. 배를 타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 고철덩이가 왜 물에 떠 있는 거지? 상식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은 위대한 게 맞아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초라하다고 말하는가? 코에서 호흡을 빼면 죽는 존재래요. 코에서 호흡을 빼버리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코를 5분만 잡고 계시면 여기는 어떤 사람도 못 써요. 여러분 5분도 숨을 못 참는 우리가 대단합니까? 뭐 그렇게 대단해요. 5분도 못 참는데 우리가. 근데도 마치 우리가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합니다. 마치 자녀 인생은 내가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는 어떤 문제도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분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연약한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와 함께 있을 때만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면 무너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이런 질문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 그러할 때 온전할 거니까요. 그러할 때 우리를 쓰러뜨릴 존재가 없을 거니까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폴 고갱의 질문,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답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답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그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땅에 왔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안 되듯이, 나무가
흙에서 뿌리를 뽑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해야지만 내가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for him 하는 존재이고요,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with him, 그분과 함께 무언가를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세 가지 단어로 여러분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in him 하십니까? 여러분은 for him 하십니까? 여러분은 with him 하십니까? 4층에 올라오시면은요,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세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In him, for him, with him.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론적 방황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의 확실한 근거를 잡고 확실한 목적을 알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원리를 붙잡고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찬양할 텐데요, 새롭게 하소서 찬양하려고 합니다. 다른 걸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원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스스로 한번 세 단어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내 모든 삶을 경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내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